어디다가? 할렐루야. 자, 오늘 복된 4월 첫째 주입니다. 자, 꽃이 피고 봄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늘상 믿음의 길잡이 할 때마다 우리 함께 하죠. 자,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시고 자,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주변에 믿는 분 중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행동하고 바라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될지어다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믿는 분에게 내 가족 중에 믿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선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매일같이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4월 3일 4월 첫째 주 믿음의 길잡이 기도할 때 받는 법을 배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받는 법을 배우세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받는 법을 배우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3번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또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구할 때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고,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했고,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고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두드리고 선택해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과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할 때 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 몫입니다.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주님께 소풍 가는 날 화창한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한 즉시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제가 구하는 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소풍 가는 날 날씨는 화창할 거예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한 순간에 즉시 받은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과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통해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적금을 부으면 그냥 적금 붓고 잊어버립니까? 적금을 왜 붓습니까? 여러분, 적금을 부을 때마다 기대하잖아요. 내가 10년짜리, 20년짜리, 5년짜리를 부을 때마다 목표를 세우잖아요. 아, 이거를 부으면 이자가 얼마 불어서 내가 3천짜리의 적금을 만들겠다. 내가 1억짜리 적금을 만들겠다. 여러분 기대하고 하시죠? 여러분 돈을 달달이 넣으면서 의심하십니까? 의심하지 절대 않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금을 부을 때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부을 때 3년 있다가 1,000만 원을 받을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달이 부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부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받은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로. 여기 보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영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택해 나갈 때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빠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구하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하다는 말은 그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구하고 요구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에게 여러분이 뭘 사달라고 하고 뭘 달라고 했는데 아빠가 약속을 하면 그것을 믿지요. 여러분 의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믿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잖아요.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하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시면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줄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죠. 평상시에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구하였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니 기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으면 소풍 가는 날 화창한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면 우리는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고 선택해 나갈 때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슬픔을 선택하고 우리가 분노를 선택하고 우리가 아픔을 선택하고 통증을 선택하는 순간 내 삶의 질병이, 내 삶의 어려움이, 내 삶의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두드리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주어진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단이 주어진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기도할 때 받는 방법을 오늘 배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문제풀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는 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기도할 때 응답받는 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아멘. 자, 선포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와 나의 단어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강상조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상조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강상조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자입니다. 자, 짝꿍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겠습니다. 3월달 짝꿍 이름 있죠? 4월달은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또 들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방현옥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방현옥님의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방현옥님은 믿음으로 응답받는 자입니다. 아멘. 자, 말씀 선포 3회. 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마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선포 3회 말씀은 이왕이면 그 주에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짝꿍기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매일같이 그 짝꿍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짝꿍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세움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적용.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셨고 말씀 중에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함으로 내가 구한 것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것은 내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삶 가운데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92페이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엄청 큰 분이 계십니다. 엄청 큰 분이 계십니다. 네, 엄청 큰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엄청 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큰 분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가, 이제 그 차이가 인생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인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라.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아니라고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나야. 과거의 상처, 어려움, 극복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들, 나약함, 또 죄책감,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내가 예수의 사명을 지고 내가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내가 그 임무를 완성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보다 더 먼저인 것이 뭡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내가 지워져 버려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우려고 그러는데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인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내 심령 안에서부터 끌어올라야 합니다. 야, 그거 네가 아니야.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 나약함, 어려움, 모든 것들, 이게 내가 아니라고 딱 잘라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 영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지금도 마귀가 나에게 칼을 들고 와서 나를 막 위협하고 죽이려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우리의 내면에,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자꾸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하죠. 뱀이 나옵니다. 뱀이. 사단의 우두머리 뱀입니다. 뱀. 뱀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야, 하와, 너 그거 한번 먹어봐. 선악과 먹어봐. 너 안 죽어. 하나님이 진짜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그랬어?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래. 거 봐. 너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못하는지,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먹어봐. 네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와는 사단이 칼을 들고 와서 하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거 저거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먹어.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미끼를 던져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들쑤셔 놓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영적 전쟁을 치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여러분들을 들쑤셨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파고 들어왔던 것들, 여러분들의 감정을 들쑤셔놨던 것들, 나의 의지를 넉다운 시켰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잘 분별해 보십시오. 사단이 한번 루트를 삼은 것은 계속 거기에 루트를 삼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 가운데 돈 얘기만 나오면 그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돈 문제에 예민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거를 치고 들어옵니다. 계속 치고 들어와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고, 거기에 계속 반응하게 되면 사단은 그 루트를 계속 사용합니다. 부부간의 다툼, 자녀와의 갈등, 또 직장 상사와의 문제, 직장에서의 관계 속의 문제,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사단이 루트로 삼고 있는 루트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반응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사단의 루트입니다. 거기에 내가 민감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 영적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혼적인 영역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뭐 하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해요. 이 루트입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때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은 마귀가 나에게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파고 들어오고 내 감정을 들쑤셔 놓고 내 의지를 넉다운 시키는 것,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싸움은 내 안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내면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의 나라로. 마귀의 나라로.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잘 지키면은 영적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신앙생활 단순하게 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는가. 지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했는가. 할렐루야.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알고 사단을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단이 우리 집을 건드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과 나는 그 얘기만 나왔다면 집안이 풍지박산 나버립니다. 우리 3층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딱 아침에 가봐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 건드린 거예요, 장로님이. 아주 그거만 건드렸다 하면 집안이 아주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쯤 다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그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거를 없애야 돼. 그게 끝날 때 영적 싸움이 끝나게 되고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끝날 수 있느냐? 오늘 나온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기십시오.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의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분이 내 안에 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내 감정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내 의지가 그분께 옮겨질 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죠. 우리가 그나마 이제 8시에 같이 한 40분 정도 찬양하고 잠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어떻게든지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고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는 시간 이외에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고 그분께 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비례하는 만큼 나와 친밀감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함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5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어떻게든지 더 참여하게 하고 기독게 하고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뭐냐?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그거 하라고 세워놨는데 뭐 하나님 저 가정은 이것 때문에 못한답니다. 저 가정은 이것 때문에 못한답니다. 지금 모일 수 있는 가정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에 뺏기고 분주하고 뭐에 이렇게 다 분주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4월 3일 날 오늘 말씀의 믿음의 길잡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하기 아버님 오늘 주제가 뭡니까? 아니 지금 끝난 지 10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까먹으셨습니까 지금? 함사님 뭡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는 법을 배운다. 자,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치매 걸리지 않고 건강한 뇌를 갖는 방법이 뭐냐? 예, 제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녁 시간 있죠. 저녁 시간에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의 하루의 일과를 되짚어보랍니다. 내가 눈을 떠서 뭐 했고 누굴 만났고 어디에 전화를 했고 그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눴고 내가 어디에 했고 뭘 했고 점심은 뭘 먹었고 어떤 반찬이 나왔고 그 사장이 참 성격이 더럽고 다시는 그 집 안 간다고 생각했고 여러 가지들을 다 되짚어보라는 거예요. 저녁 시간 때. 예. 리마인드. 그렇게 할 때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오늘 믿음의 길잡이를 보시게 되면 3월 달 주제가 뭐였죠? 3월 달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길잡이 책자를 드릴 때 뭐 3월 1일, 4월 1일 그것이 나오기 전에 겉페이지가 있어요. 겉페이지. 그 겉페이지에 보면 주제 땡땡땡 그걸 해놨다고요. 그럼 3월 달 주제가 뭡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주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럼 한 달 동안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집사님, 3월 달 주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함집사님은 누구입니까? 말을 못하고 얼굴만 빨개지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요예배도 안 들어오고 금요예배도 안 들어오고 일주일에 기껏해야 여기 앉아있다가 가는 게 끝인데 이래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장 집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거기 아버님 3월 달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또 뭡니까? 6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 그렇잖아. 저의 수제자신데 우리 김재경 집사님 웃고 계시는데 우리 김정원이 음소거 풀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황 집사님이 제일 크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황 집사님. 아니 혁이 아버님 답변 못하는 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이따가 우리 황 집사님 오시면 숟가락 제가 다 뺏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 혁이 아버님을 나무라는 건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예? 혁이 아버지가 높아지는 건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제가 높아지는 겁니다. 혁이 아버지가 낮아지는 건 누가 뭐 잘못되는 거예요? 쟤를 낮추는 거예요. 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혁이 아버님이 잘 되시는 건 제가 제 이름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우리 김재경 어머니 엄지척을 하시는데 혁이 아버님이 잘못되고 욕 먹으면요 제가 욕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혁이 아버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 입 모양을 잘 보시고 따라하시기. 자, 따라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우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단을 정복한 자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혁이 아버님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나는 하나님의 두 글자. 무슨 자녀예요 그게? 입 모양을 똑바로 보시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대상자.
이제 기억나신대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 김재경 어머님 막 뒤로 막 자빠지기도 웃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난처하지 않도록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혁이 아버님은 친하니까 이미 막 가는 분이거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이분 다 버리신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혁이 아버님이 이제 과거에 혁이 아버님 죽었습니다.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이분 절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웃기게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황 집사님께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혁이 아버님하고 장난치듯이 황 집사님하고 해보세요. 황 집사님 뒤집어지실 거예요 아마. 내가 다시는 다음 주부터 아름다운 교회 안 간다. 열받아가지고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안 간다 막 그러실 거예요. 혁이 어머니한테 해보세요. 어이구 그다음부터 무슨 교회고 뭐가 뭐 딴 데 가버릴 거예요. 혁이 어머님은 아직 다루심을 받지 않았어. 혁이 어머님 아직도 멀었다니까. 근데 우리 혁이 아버님은 이제 과거가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미 10대 번도 더 죽은 분이에요. 이분은. 다들 좋아하시네. 예, 혁이 아버님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3월달 주제가 있어요. 4월달 주제가 뭐예요? 4월달 믿음의 길잡이에서 30일 동안 주야장창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까먹지 마세요. 그 큰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 큰 주제를 30일 동안 계속 다루는 거예요. 3월 달에는 뭘 다뤘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걸 이 6가지의 주제를 계속 다뤘던 거예요. 이거를 큰 맥락을 갖고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어저께 하루 종일 타이핑 친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또 이런 것도 내가 보여드려야 되구나. 자 보여드릴게 보세요. 네? 제가 뭘 타이핑을 쳤는가. 이게 뭐냐면요. 자, 이게 보이시나 이제 보이시면 자, 이거를 쳤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코팅을 해서 우리 장로님한테 코팅을 부탁해서 이거를 제가 다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이제 나눠드려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이 15가지를 달달달달 입에서 막 16가지입니다. 꿈속에서도 막 이야기했을 정도로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 마음은. 이것 말고 또 6가지가 또 있어요. 이걸 우리 교회 이거 가리키는 교회예요. 자, 우리 한번 시간이 지금 17분인데 우리 사모님이 한 15분을 해버렸어. 그래서 자,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게 다 보이십니까? 1번 뭐예요? 1번 혁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2번.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3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4번.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5번.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십니다. 네, 6번. 나는 사단을 이겼습니다. 7번. 나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네, 8번.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9번. 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10번.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11번.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2번.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13번.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네, 14번. 이런 부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15번. 나는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16번. 나는 상황을 바꾸며 항상 승리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갓브레스유. 맨 끝에는 갓브레스유 이렇게 썼어요. 이 16가지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3월 달에 믿음의 길잡이에서 주야장창 똑같은 말 계속한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복습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확고하게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을 때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생각과 이 마음이 생각이 사상이 이론이 딱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확실할 때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심령의 뿌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바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대안학교를 하더라도 초등학교 아이가 됐든 중고등학교 아이가 됐든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 어릴 때부터 듣도 보지 못했던 것들, 예? 부모로부터
들어보지도 못하고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분야.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께 부탁해서 코팅을 해서 협의해보자고 또 토요일 날 딱 다 돌 거예요, 이거를. 네. 제가 4월 달에 지난 토요일 날 미리 작업을 해서 원래 어저께 다 돌려야 되는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이걸 못 했어요. 코팅을 2개를 해 드릴 거예요. 코팅 2개를. 그거를 버리지 마시고 집에다가 잘 붙여 놓으시고 매일마다 읽고 이게 아예 뿌리가 내리도록 여러분들의 생각의 뿌리가 되도록 딱 장착시키십시오. 우리 정민이 아빠 같은 경우는 정민이 어릴 때부터 이걸 고백하게 하고 이거를 암송하게 만드세요. 여기 성경 구절을 16가지 주제별로 16가지의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정민이의 내리 가운데 마음속에 자 신명기 6장에 쉐마 교육이 뭡니까? 길을 갈 때든지 또 뭐예요? 길을 나갈 때든지 두루 놓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또 돕니다. 효기 아버님하고 이걸 빠뜨려서 제가 2개를 코팅해 드릴 거예요. 2개를. 그러면 이걸 받으셔서 버리지 마시고 어디 제가 나중에 신방해 가지고 집에 갔는데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저기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가 눈에 보이는 데다가 딱 테이프를 붙여놔서 항상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1년, 2년 지난 분들은 이거를 줄줄줄줄줄 외울 수 있도록 아멘. 이거를 아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딴 얘기하느라고 설교 진도를 못 나갔어요. 요한일서 4장 4절과 어저께 우리 혁이 아버님이 인도하셨던 시편 27편에 나오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이걸 못 나눴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다시 반복해서 좀 더 깊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내 안에 큰 분이 계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큰 분이 계십니다. 그 고백을 지금 우리가 했던 고백을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분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큰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 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예배 함께 하셔서 4월 한 달이 풍성케 되시길 원하고 믿음의 길잡이의 주제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시 기도회 또 믿음의 길잡이 이런 영상물과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기도에 대해 또 소 제목들이 많이 30가지가 있어요. 이것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영적 양식으로 삼으시는 그러한 4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4월 달 믿음의 길잡이 주제가 뭐라고요? 네, 간단하네. 우리 혁이 아버님이 큰 소리로 열 받으신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열이 잔뜩 받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도 건드려가지고 자 3월 달 주제가 뭐였다고요? 이제 혁이 아버님이 딱 지금 함집사님은 지금 아직도 찾고 있어. 지금도 사진만 맨날 보냈지 사진만 보내면 끝나는 것 같아. 뭐가 나는 누구인가요? 그게 내가 누구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걸 알아야지. 자, 우리 3월 달 했던 내용이요. 우리 교회 교육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4월 달 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열심히 하시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유인물 이거 제가 코팅 싹 해가지고 각 가정에 2개씩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돌겠습니다.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출근하시고 집 문 앞에 붙여서 나가기 전에 읽어보고 들어와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까요?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서울 다니시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75세의 나이에
예, 교회 그 이전 문제로 엄청나게 뛰고 계십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원래 지난주에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게 한 주간이 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월요일 날 얘기하시는데 우리 교회 이전 하나님이 이 뜸을 들이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시키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주가 하십니다. 주가 하십니다. 어떤 회장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했다라는 소리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경을 보십시오. 기적 같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드라마틱한 일들을 지금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노아의 방주처럼 큰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깃들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육을 통하여 코로나가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어떤 세상의 무리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고백을 통하여 돌파하며 지나가라고 세우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의 석자를 기록하셔서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여기들이 있더라고. 아름다운 구월동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요 딸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이름의 석자를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 보좌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 깊은 뜻을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이전을 놓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외에도 우리 질병 또 환경에 대한 어려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바야라 샨달라 야라만다 야란달라 야라만 리발라라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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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발라 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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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찬송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고하게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반열 가운데 들어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바라 샤라다라 야라바라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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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홀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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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 삼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어떤 험준한 산 가운데에도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들의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만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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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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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4월 첫째 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무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실제적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 무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참석하지 못한 아름다운 교회 지체가 어디에 곳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16가지 항목들을 우리가 삶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정신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원천이 되게 하셔서
넉넉히 싸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넉넉히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폐설물처럼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우리들의 온전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종 감사의 예bil과 11조와 1,000번제로 영광 돌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삶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곡식에 창고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아 베풀고 섬기며 나눠주고 꺼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도록 주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4월 첫째 주 맞이하여 예배로 영광 돌린 이 무리 위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과 딸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이병호 사장님 병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병호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네,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김정희 어머니 오늘 빨간 모자 아마 아주 이쁩니다. 예,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시간 또 우리 함께 하셔서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주일날 예배 다시 한번 저희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이상 다시 들으셔서 여러분들 거 삼으시고 믿음의 길잡이를 잘 활용하셔서